예,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찐찐찐찐찐이야 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자랑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1절에서 그는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라고, 용서해 주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자랑을 하는 이유를 2절부터 4절에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릴까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를 혼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혼인시켰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 혼인의 그 중매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유대교에서 이제 혼인은 1년 후 결혼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혼인 자체로 그러나 그 부부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결혼 전 1년 동안 본인이 중매자로서 신부가 자신들의 순결을 지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듯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그 간사한 꾀에 속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 꼬임이 마치 신랑과 신부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간음에 속한 것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할 텐데 이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하면 유사 예수, 유사 영, 유사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낮아짐과 희생은 빼고 이 부활의 승리와 축복만 전하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유사 복음을 통해 짝퉁 크리스찬을 만드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이 짝퉁이 판을 칩니다. 완전히 가짜면 속기 어려울 텐데 유사하게 가짜라서 분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유사 복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이 부활만 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번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되고 실패하고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은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유사 복음입니다. 자랑을 좋아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복음은 매우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런 유사 복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실제 완전히 망한 삶이 되고 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항상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었고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입니까? 이제 바울은 5절에서 거짓 사도들을 거물급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반어법으로 말하는 조롱이지만 실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일부는 이 거짓 사도들을 거물급 사도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하도 잘 포장하고 이 자기 자랑을 아주 잘하는데 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도들의 추천장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자신도 그들 못지 않다라고 반박합니다.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에는 거짓 사도들보다 능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식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어떤 지적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이를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이 보여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7절부터 9절에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가난해서 이 사역비의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서 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바울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7절에서 여러분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췄으며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거짓 사도들과 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말하며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이 사역비,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결국 마케도니아 성도들로부터 후원금을 일부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던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았던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수많은 그런 철학가, 사상가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대중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돈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혹시라도 이 사역비를 받는 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을 그런 철학가나 사상가처럼 사꾼이나 장사치로 볼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대신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사역비를 충당했고 부족한 부분은 마케도니아 교회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보더라도 누가 진짜 당신들을 진짜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겼느냐라고 11절에서 성도들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오히려 바울이 스스로 사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역비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사역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로서 충분히 사역비를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거짓 사도들이 이 점을 이용해 자신들도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한다고 말할 그런 핑계거리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남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동기가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그 선한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사탄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오히려 멈추지 않는 것이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을 13절에서 거짓 사도,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그들도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요즘 세상은 세대가 흘러갈수록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비진리가 더욱 유행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리는 가장할 수 없고 속일 수 없지만 비진리는 언제나 가장할 수 있고 속이는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혼자로서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속고 있는 비진리는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짜 정보가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 미디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